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두시고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셔서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내가 준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평안을 모두들에게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고 주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주님 바른 길 걷고 믿음으로 살고 의와 선으로 살고자 하는 남녀노소 원근각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험하고 수고롭고 불안정되고 복잡한 세상을 연약한 저희의 육신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6장 21절부터 23절 말씀만 좀 생각하십니다. 21절 봅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이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거나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불이 더 잘 탄다는 것이죠. 불이 더 잘 타게 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자는 말다툼을 더 일으킨다는 말이죠. 싸움은 불과 같은데 싸움을 좋아하는 자는 더 싸움을 더 일으키는 자가 된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를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니까 다툼을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투지를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웬만한 것은 좀 참고 또 다 이해도 하고 사람이 다 부족하지 사람이 온전한 자가 누가 있는가? 실수투성이인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좀 참고 품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다툼은 몸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몸의 죄성의 요소 속에 이런 분쟁, 다툼이 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하면서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그게 다툼에 대한 죄도 많이 말해서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다 비슷한 다투고 분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다툼은 육체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육신의 열매로구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로구나.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혜를 받은 자는 다투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면 뭡니까? 세상 지혜, 육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렇구나. 세상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니까 다투지. 욕심을 버려봐. 그러면은 다툼이 있는가? 육신의 욕심이 다 없어지면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정욕에 대한 욕심도 없고 명예심도 없고 그러면 다툴 것이 뭐가 있는가? 누가 대장한다고 그래도 다 모두가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대장하려고 하니까 대장이 둘이 되니까 싸우는 거지. 그래, 언니 먼저 동생 먼저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 아브라함처럼 양보해서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죠? 다툴 것이 없죠. 또 돈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 왜 더 안 주느냐? 그래서 다투죠. 가정의 다툼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투고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다 다투어서 원수되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그러면 이런 욕심을 다 버리면 되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또 이것은 마귀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것이 아니고 마귀적 지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다. 다툼은 몸의 죄성과 세상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고 온유해야 우리가 다투지 않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툼을 피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투지 말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투지 말아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과 화목, 온유와 인내, 이 성도의 덕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사랑한다면 악한 것은 품지 말고 선한 생각만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세상에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세상 살면서 어차피 다 수고로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때때로 병도 들고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 경제의 문제, 또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약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사람이 다 약합니다. 그런 사람의 연약이 다 있고 한데 그러면서 늙어가는 것이 그러다 한 사람씩 늙으면 어느 날 돌아가셨다. 온 믿는 이들은 소천하셨다. 그렇게 별세하셨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과정인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싸우고 살 것이 아니라 좀 사이좋게 서로 위하고 좀 위하면서 살면은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다 수고로운데 그래서 다 사람이 늙어갈 때는 그렇죠. 늙어맞게 뭘 싸우는가 다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노인들은. 그렇죠. 서로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이죠. 아이고 고생하면서 저렇게 다 늙었구나. 젊을 때는 고운 피부가 저렇게 다 이제는 늙었구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원수를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그를 내가 미워하고 원수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와 원수 안 만들기를 할 수 있으면, 상대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나는 그렇게 하리라.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일치의 교훈을 주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야 되고, 용납하는 것이 품는 것이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지 배척하면은 안 되고 서로를 품어야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으니, 성령의 세례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에, 평안이 바로 화평이죠. 화목입니다. 화목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서로 그 하나를 힘써 지키도록 하라. 분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분열하지 말고, 믿는 가정들은 그렇게 분열하지 않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혼하지, 믿는 사람은 잘 이혼을 안 하죠. 아이고, 속을 끓으면서 내가 믿지만 않았으면 벌써 이혼했다, 그런 말 하면서 살다가 가는 분도 봤어요. 참 서로 부부의 갈등이 좀 없으면 좋은데,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이혼은 안 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또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서로 분열하지 않아요. 사이좋게 지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는 가운데도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좋은 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을 목표처럼 삼고,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요. 아주 진리 문제, 그때는 좀 이렇게 변론하다가 논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웬만하면 싸우지 않아요.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까 세상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라고 앞절에 말했고,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고,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죄 지으면 그건 지혜가 없고 그는 망하는 것이에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죠. 죄 지으면 안 되고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곧 나왔습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좋은 말이 계속 나왔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사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양순도 순한 거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순한 것이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 성결 다음에는 화평입니다. 22절 보십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주로 남의 흠과 부족, 실수와 잘못을 말하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수군거리고, 이런 것들이 남의 말하는 것인데, 그런 말은 대체로 확인할 수 없는 말이 많고, 불확실하고 헛된 말이 많고, 거짓된 말도 많습니다. 그런 말 가지고
남을 비난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두루 다니며 남을 비방한다고 예레미야 9장 4절에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사회가 부패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고 그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정당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렸다. 이렇게 표현해서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마다 교회 각 부서들마다 전도회마다 분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 거기에 들어가면 매일 싸움이나 하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파벌이나 일으키고 끼리끼리 자기 편을 만들어서 서로 대립이나 시키고 아예 못 쓰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면 다 일치를 만들고 화목을 만들고 한 교회가 되게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렇게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디도서에 남에 대한 말들, 특히 남의 약점을 흉보는 말들은 맛있는 별식 같아서 사람의 기억 속에 잘 남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본성이 악하죠. 나쁜 말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질 않고 도리어 잘 기억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못됐습니다. 나쁜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은 잘 기억해서 내가 본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좋은 인격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도 멀리 할 것입니다. 멀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너는 허망한 풍서를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혹은 모함하는 무함은 모함이랑 같은 뜻인데 무함하는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되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을 논단하고 남 비방하고 아무개는 아무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혼자 재판장 노릇을 하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잠언 11장 13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고 그랬죠. 마음이 신실한 자가 돼서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또 나오면서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좋은 인격자는 남의 말도 안 하지만은 남의 말 하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네 그래요. 저 잡고 있으면 나도 물들겠네 하고 거기를 거리를 둡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근히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친구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여요. 그런 부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을 비방하는 일이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주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통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격이 별로 좋은 인격이 아니고 흠이 오히려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흠이 없는 좋은 인격자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자꾸 논하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구나. 너에게는 더 큰 결함이 있는데 어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고. 그런 말이지. 23절 보십시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이게 온유한이라는 돌레킴 히브리 말로는 돌레킴 그런데 돌레킴 영어 성경들은 온유한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열렬한 뜻이 좀 다르죠. 열렬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낮은 은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말하기를 은찌꺼기 그랬어요. 은찌꺼기. 은도 수는 좋은 은이 아니고 은찌꺼기를 입힌 톡인이라 질그릇이죠. 톡인은 열렬한 입술이라는 말은
마음에는 없는데 마음과 다르게 남을 위하는 듯이 혹은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듯이 말을 열렬히 하는 입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남을 아주 위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서 말쟁이라 말을 보면 저 사람 참 저 사람을 존경하는구나. 아주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데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부요, 아첨이요. 그런 것은 아부라고. 또 아는 사람들은 좀 알죠. 저 사람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왜 오늘 저래? 아이고 저렇게 또 아첨하는구만, 아부하는구만. 속과 겉이 다른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이 말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는 이런 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죠. 오래 지나면 다 흉내를 잘 내서 그러는지 기도를 시키면 기도는 되게 유창하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 사람들 돈 떼어먹고 새벽에 사라져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기도는 저렇게 유창하게 잘 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돈 떼어먹고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 참 알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는 또 아주 친근한 돈 좀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주고 얼마나 위하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겠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하니 돈 빌려달라니까 빌려줘야지. 그러고 돈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와, 참 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다들 다 어려운데 돈은 자기 돈만 귀한 것이 아니고 남의 돈도 다 귀한 것이지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은 은찌꺼기를 입힌 토기와 같으다. 은찌꺼기를 입힌 토기라는 진짜 은그릇이 아니고 은그릇 하면 좀 가치가 나가겠지만은 은으로 도금한 질그릇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 도금은 그렇죠. 가치가 별로 없죠. 외식자의 열심은 무가치하다. 물론 말은 중요합니다.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장점이지요. 말의 표현력이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나중에 그러니까 대변인도 보면 정당의 대변인들 보니까 말을 참 잘하고 그냥 똑 떨어지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력이 좋고 말을 정확하게 할 말만 딱 하고 또 말을 곱게 하고 흠잡히지 않게 하고 참 잘하던데 장점이죠. 사람은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면 마음이 악한데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 위선자입니다. 겉보기에는 고상한 것 같으나 실상 천박한 인격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외모나 말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말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근사하다, 참 멋있다, 말도 참 잘하네,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이제 같이 지나다 보면 혹은 살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못됐네,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알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본래 심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 속에 모든 악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 구원은 마음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숯불 위에 수치를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들어가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지 말고 또 그런 다툼을 좋아하는 자하고도 친근히 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화목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훈이죠. 화목동의가 되라.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해 하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서로 화해가 되고, 좀 이해를 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 둘째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사람이 참 악한 본성이.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남의 흠과 부족을 지적하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너는 네 속에는 어떤 부족이 없느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남의 말 하지 말고, 다 사람이 부족이 없는 사람이 없지. 다 그만 조금씩은 다 있고 부족해. 너무 그렇게 들춰내지 말고, 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근히 친구가 되지도 말고 좀 거리를 두어요. 저 사람은 그만하니까 아직도 부족하구나. 성화를 이루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셋째로, 열렬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은찌꺼기를 입힌 질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은 아주 참 마음이 없이 아부와 아첨의 아름다운 말이나 외식의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우리는 진심으로 말이 좀 무겁고 그 사람 말하면 참된 말을 한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선한 마음 가지고 바르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화목을 도모하는 우리가 되라고 교훈하여 주셨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하고 친근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마음에도 없는 아부와 아첨의 말 하지 말고 바르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에 대해서 오늘 많이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흠과 점 없는 좋은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늘 주님과 더불어 살며 바른 길 걷는, 그래서 심령의 큰 평안이, 넘치는 평안이 항상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